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 제가 먼저 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유명한 율법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언급하시는데요.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눈에는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저 좀 당황스럽습니다. 눈에는 하니까 눈에 힘을 주시네요. 눈에는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구절이요,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속으로 아멘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말씀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신 분이 계실까요? 이건 내 말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당하게, 담대하게, 떳떳하게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떠오르는 그 사람을 생각하며 이 말씀 그대로 온전히 열심히 순종하면 되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읽은 이 율법, 이 말씀의 어떤 배경은요, 그래, 네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구나, 이제 복수를 해도 된다라는 어떤 개인의 복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재판할 때 재판이 어떤 원칙과 어떤 원리로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율법 말씀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재판할 때 이 핵심이 뭐겠습니까? 그 핵심은 공평함입니다. 즉 힘이 있다고 봐주고요, 힘이 없다고 해서 더 가혹하게 마음대로 판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평의 정신, 누구를 위한 거겠습니까? 약자를 위한 공평입니다. 사실 힘 있는 사람에게는요, 법이 있는 게 편하겠습니까? 없는 게 편하겠습니까? 없는 게 훨씬 편합니다. 왜요? 자신이 곧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일 힘없는 사람이요, 힘 있는 사람을 때렸다고 가정해보죠.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 힘없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몇 대 맞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심지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때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가 가진 이 힘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 상대방을 어떻게든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힘인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개인과 개인이 얻는 갈등과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약자는요, 힘이 없는 사람은 개인과 개인만 마주하게 되면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 이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게 누구든 간에 힘이 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누군가든 상관없이요,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 판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판결해야 합니다. 아쉬우십니까? 예수님이요, 이 율법을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맥락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서 이 율법을 이야기하시면서 강조하셨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나는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 얘기하시죠? 완성하라고. 이 율법이 다 필요 없기 때문에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을까요? 우리 39절 앞부분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당한 일도 억울한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 텐데 여기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심리를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처음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또 어떠한 원수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어떤 누군가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바로 아멘,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기보다는 아니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어떤 누군가를 보면서 무조건 참으라고요? 일단은 참으라고요? 대적하지 말라고요?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 어땠습니까? 어떤 악한 모습을 보면 무조건 참으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 중에 하나는 불의를 보면 참지 않으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사건이 있죠? 성경에 성전 청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장사하는 강도의 구렬로 변한 모습을 보고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으로 바꾸는 사람들의 그 돈을 다 쏟아버리고 상을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분명 오늘 말씀에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지만 요한복음 18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으시면서 조롱당하시는데 말로만 조롱당한 것이 아니라 막 뺨도 맞으시거든요. 근데 뺨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쪽 뺨도 대면서 쳐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네가 왜 나를 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뜻이요, 그냥 불의에 악함에 눈을 감고 아무 저항도 하지 말고 혹은 그 악함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비겁하게 가만히 있거나 그들의 비위를 마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도 불의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우리가 이런 일들 내가 겪거나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샘플링으로 얘기하시는 악한 사람의 모습이 세 사람 나오는데요, 이 세 사람을 당시 배경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오른뺨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당시 배경에서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였습니다. 이거 타고난 어떤 성향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 오른손의 의미가 있거든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왼손보다 자연스럽게 오른손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가요, 오른뺨, 상대방에 있는 오른뺨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때릴까요? 이렇게 때리겠습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저리 가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손등으로 때릴 가능성이 높아요. 손등으로 뗀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에게 정말 엄청난 타격감을, 강타를 내려서 이 사람을 기절시키겠다는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들. 손등으로 이렇게 툭툭 누가 나를 뺨을 친다 그러면 이게 뭐 애정이 아니라, 애정 표현해도 잘해야 되죠. 상대방이 싫어하면 그거 싸우자는 거니까요. 치자고 하면 그건 어떤 행위겠습니까? 어떤 육체적인 어떤 공격을 크게 상해를 입힌다는 개념보다는 인격적으로 상대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죠. 악한 자의 또 다른 모습은 법정 고발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속옷을 달라는 겁니다. 속옷을 요구하는 거. 우리식으로 바로 속옷을 이해해버리면 조금 곤란해요. 어렵고요. 그 당시에 입었던 옷의 형태에서 겉옷과 속옷은 오늘식으로 따지면 외투와 셔츠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옷은 매우 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옷, 겉옷이든 속옷이든 값이 되게 비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종종 옷을 담보로 거래를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옷을 담보로 거래를 하더라도 이 옷은요, 신체를 보호하고 특히 겉옷 같은 경우에는 이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담보를 잡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악한 사람은 어떡하죠? 끝까지 이 옷까지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한 악한 자의 모습은 뭡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걸까요? 당시 로마 군인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로마 군인은 자신의 무거운 짐이나 배낭을 아무에게나 누구든지 상관없이 오리 정도, 약 1kg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자신 말고 다른 누구에게 대신 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들지 않고 아무나 억지로 짐을 지게 해서 오리씩을 걷게 하는, 어떻게 보면 악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악한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방위적이에요. 인격적으로 상대를 모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옷의 개념으로 따져보면 경제적으로 우리를 누군가를 괴롭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신체적으로 어떤 폭력이나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공격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예 힘이 없다면 깨갱거리겠지만 깨갱거리는 속에서도 우리 속에 감출 수 없는 뭐가 있어요? 복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것으로, 내가 힘만 있으면 더 큰 것으로 복수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악한 사람이 오른뺨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도 율법에 따라 오른뺨을 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모욕하면 나도 그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든 어떻게든 여러 방식을 통해서 교묘하게 혹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모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멈춥니까? 대부분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죠? 더 악한 것으로,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더 난리치며 제 뺨을, 저를 더 심하게 모욕하겠죠. 그러면 맞은 만큼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젠 그만해야겠다라고 멈추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더 교묘하게 결정타를 매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치명적인 어떤 공격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저만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저를 그렇게 공격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서든 누구에게든 걸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도 영창에 가지 않는다면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일이 더 커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거지, 정말로 아무 감정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어쨌든 이 복수라는 것은요, 내가 받는 것보다 계속해서 더 많이 필요 이상, 때로는 그것이 이 정도면 된다는 게 내 기준이고 내 정의잖아요. 근데 그게 왜곡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래서 필요 이상의 분노와 폭력으로 상대방에게 복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럼 상대방도 멈추지 않고 더 큰 것으로 저를 대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악순환이 반복되며 마치 자그맣게 시작했던 눈뭉치가 내려오면서 커다란 눈덩이가 되는 것처럼 점점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엔 공평과 정의를 외치면서 했던 반응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들이 상대에 따라 괴물과 악인들과 맞서 싸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한 방식에 물들어 나도 악인이 될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괴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과 맞서야 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과 맞선다고 해서 너 또한 악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공평한 처리 방식조차도 결국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처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순복하고 정신을 차리면 좋겠는데 또 다른 악함으로 똑같은 동일한 상대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면 이 일들이 점점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분명한 이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또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신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가 해야 할 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는 어떤 보복의 복수의 방식은 끊임없이 악순환이 되며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오직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더 큰 복수, 더 치밀한 계획, 상대방이 완전히 이번에는 게임하지 못할 정도로의 어떤 강력한 펀치, 이런 것이 아니라요, 오직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어떤 거예요? 뱀뺨도 되는 것, 겉옷도 주는 것, 오리를 더 같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맥락은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은 그거 자체도 되게 놀라운 고백이고 귀한 것이지만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의 사랑의 핵심은 뭡니까? 말을 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말과 행동이 진짜 사랑이고 이 사랑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이어서 할 수 있죠. 이런 사랑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사랑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해 보일 때도 많고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디에 더 가깝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이요, 훨씬 익숙하고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랑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핵심이 뭡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희생하며 드러나는 무엇으로 드러나는 게 진짜 사랑이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자기 사랑의,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의 절정을 어디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지시기 전 온갖 악인들로부터 치욕적인 모욕을 당하시고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수치스러움을 경험하셨지만 눈에는 눈, 이거 공평으로 따지면 이거 불공정하고 불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향한, 누군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요, 뺨 한 대, 비유라고 생각해 보세요. 뺨 한 대, 옷 한 벌, 거리를 좀 더 가는 것, 이거조차도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어떤 은혜의 어떤 대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귀하죠.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 그게 물질적인 은혜든 영적인 은혜든 어떤 종류의 은혜든 그것을 주시는 그 대상이 되는 어떤 무엇도 너무너무 귀한데, 우리는 더 귀한 걸 받았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예수님 자신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뭐죠? 이것이 그냥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변화가 된 가장 강력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의 몸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우리의 머리는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복수심에 가득 찬 여러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일들에 있어서 손해보지 않고, 조금만 손해를 본다고 그랬을 때 날이 쓰고, 어떠한 것에 긁혀버리고 뭔가 욱해버리고 분노가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내 안에 어떤 평안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머리 되었을 때의 삶이라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으로 말씀해 보자면, 우리는 이제 복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사랑으로 대항하며 사랑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 여전히 세상도 말하고 성경도 말하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행복이, 만족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지식적으로, 상황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적으로 봤을 때, 저를 포함해서요, 누군가를 이렇게 자기 희생으로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네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제는 내가 그분의 몸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손해를 본다고 해도, 원수들에 의해서 빼앗긴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빼앗길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죠. 뭡니까? 주식입니까? 돈입니까? 잘 나가는 자식들입니까? 부모로부터 좋은 유산을 물려주신 겁니까? 아니죠. 뭡니까?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한 것들이 단순히 그냥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냥 정보와 지식의 수준에서 아는 것을 넘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딱딱하고 완악하고 상처 입어 움츠러든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그리고 이 양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눈이 뜨입니다. 마치 소경이 눈을 뜨듯이 눈을 뜨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걸음들이 그 안에서 수정이 된다고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 개발로요, 자기를 각성시키고요, 초속 복종하고요, 금식을 하고요,
수원적인 어떤 훈련 때로는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또 다른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 일들을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조금씩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 방식을 조금씩 벗어나서요, 작은 것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까지 누군가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렇게 줘도 또 줘도 또 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아쉬움이 있겠죠. 옷 한 벌, 뺨 한 번 맞는 것, 내가 또 모욕을 당하는 것,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것,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심지어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러나 그런 일에서 아쉬움이 있고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무엇을 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으로 실천을 한다는 것을, 내 것을 내어준다는 것을 너무나 아쉽고 아깝고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오히려 어리석다고 바보스럽다고 그 정도면 됐다라고 피드백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그러나 이런 주변의 이야기와 세상이 흘러가는 대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신 자가 됐습니다. 모든 걸 줘도,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나눠준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전부를 잃을까봐, 혹은 무엇을 줄까 고민하는 그 어떤 어마어마한, 각자마다 다르겠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크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주어도 우리는 여전히 줄 수 있고, 무엇을 줄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고, 다시금 복수심에 사로찬 내가 구원을 받아 자유함을 얻고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복수로 가득 찬 세상이죠. 이 세상은 사랑이 가득 차지는 않습니다. 악인들 중에도 힘이 강한 사람들이 더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세상을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 이리 같은 세상에, 이리가 가득한 세상에 양인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거, 크고 작은 일들,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이게 어떤 정신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다방면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그것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마음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가끔씩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번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마주하는 현실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통쾌한 보복이 아닙니다. 힘을 주십시오. 주님, 이것을 이길 수 있고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가 아니라요, 뱀같이 지혜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지혜일까요? 언제든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안에 있는 끝없는 복수심으로 나도 모르게 처음에 시작은 아닐 수 있어요. 공정함, 공의를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나도
악한 자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런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의 삶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그저 형식적인 종교 활동에서 끝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공허하게 만들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십시오. 이 순결함은 오직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다는 이 기쁨과 만족을 다른 무엇으로, 특별히 복수심으로 바꾸지 않겠다는 순결함입니다. 그냥 순결해서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소중함보다도 이미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장 귀하다는 이 사실을 다른 무엇으로 왜곡되거나 빼앗기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는 순결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악과 싸워야 하지만 악인이 되지는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자신을 지키시며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남은 한 주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복수심과 분노로 가득 차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참 괴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나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그 세 분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말씀을 위한 기도만 좀 준비해 봤습니다. 3번 나누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주님, 내 안의 복수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억울함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 앞에서, 적어도 주님 앞에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숨기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나를 얼마나 쉽게 악하게 만들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나의 이 복잡하고 답답한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 담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